할렐루야.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기가 막힌 새벽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3번째 레슨입니다. 기도의 수업.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 전체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시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인데요.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늙은 종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저 늙은 종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이제 선택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늙은 종이란 말은 결국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수종들었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없는 종이다. 이름이 없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종. 저는 이 늙은 종을, 이 익명의 이름 없는 한 사람, 이 종을 보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아무리 어린아이의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늙어 꼬부라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은 물리치는 일이 없이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모든 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은혜를 이 무명의 종,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서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배우자를 이제 구해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쭉 읽어보죠. 첫째, 시작.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택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가나안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먼 곳에서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물설고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뭔가 좀 알아야 되고 정보를 좀 알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막막함을 이제 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2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몇 번 나와요.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밑에 있습니다. 결혼이란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부를 정해 오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서로 만나보지 않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까? 정작 서로 좀 대면하고 보고 당사자인 이삭이 가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이 사람으로 합시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런 거죠. 사람이 택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오늘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인의 그 종이야. 결국 이런 문제 앞에서 역시 이런 어려운 문제와 숙제와 과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결국은 초제일관하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아브라함의 이 무명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주인의 그 종이야.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수종 들었던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역시 기도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들, 누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성도들도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하고 인정받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시작.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이 교재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건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들은 그 두드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다. 자,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간절한 요청. 왜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두 번째, 무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새벽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쉽게 깨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누가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10년, 20년, 50년을 목회해도 힘들다고 하는 게 새벽에.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불듯 주셨기 때문이야.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불불듯 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순종하여 무릎 꿇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발걸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두 번째는 미리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세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응답과 뜻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동기,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나와 있든 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크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도 안 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는 엄청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두고 계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성산교회가 50일 동안 깨어서 5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우리는 50일 기도하자, 이게 제목일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는 비교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빙산의, 우리가 보는 문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보이지 않는 10의 9,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이 성산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성취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번, 하나님이 응답이 먼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그 밑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그 밑에 줄이 쫙 줄 치셔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주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 혈족에게로 가라.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 그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혈족이어야 된다. 같은 내 족속이어야 된다. 밑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기 누구?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 그 과정을 봐도 참 재미있잖아요.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하나의 컨펌을 해달라고 그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 이 여인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처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물까지? 낙타의 물까지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다. 표징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딱 기도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누가 있는 거야? 리브가가 있는 거야. 말을 마치기, 말이라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참 급하시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였더니 과연 누구에게 줄 물까지? 낙타에게 줄 물까지. 그래서 당신은 어떤 여자냐? 당신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저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자,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그들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주장하십니다. 왜 이 라반과 그죠? 이 부두엘이 우리는 이런 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누구도 이런 방구 대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리브가의 아버지나 리브가의 오빠나 이게 지금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죠? 야곱의 삼촌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 얘기를 들어. 종의 얘기를 들어. 2차에서 저 차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거는 누가 들어도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가기한 목사가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백여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이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이고, 만약에 바다의 길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향하여 이제 성산교회 때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도모하고 한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성산교회에 대하여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천사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모여라. 성산교회를 집중하라. 성산교회를 도와라. 저 가운데 역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끝장입니다.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이 나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절대적인 기도응답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우리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냥 보지도 않고 시집왔고 보지도 않고 아내를 맞았어. 근데 살아봤는데 안 맞았어. 비극이잖아. 근데 결국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신혼 첫날 밤에 얼굴 대면하고 봤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봤을 때 어땠다? 사랑하였다. 해피엔딩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탈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처럼 이삭의 아내, 일평생의 배필, 배우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놓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응답해 가고 계세요. 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배우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배우자의 만남, 믿음의 배우자,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 직장에서는 믿음의 상사, 군대에서는 믿음의 장교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우리 혼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불이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